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게 몇 가지 특별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신 것과 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 같은 삶을 사셨고 또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람 되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심으로써 세상에 여러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결코 열등한 신분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을 낮추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감당하는 모든 세상의 질고들을 다 겪어보신 이후에 마지막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를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의 삶에 여러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는 인간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창세기에 주신 하나님의 그 생육하며 번성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백성을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탄을 소멸하시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머물렀던 남은 모든 그 사탄의 존재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에서 성도를 해방시키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망 권세의 그 두려움 속에 떨었던 우리 인생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동정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고난과 죽음의 제물이 되셨기에 지금 우리는 처음 창조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다시금 회복된 은혜의 모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한 영광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5절입니다.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도래할 새하늘과 그 새 땅을 피조물인 천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도록 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막을 내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분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자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여된 특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 약속을 합니다. 또한 2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요 구약 시편 8편 4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그 영광을 찬미하는 시편 8편을 이용해서 인간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가며 우리 가운데 너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인간은요 천사보다 뛰어난 그와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은요,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을 통해서 만물의 주관자라는 그 영광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심으로 미래에는 천사를 포함한 만물을 다스리는 그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러분, 우리가 미래는요, 우리가 이제는 천사를 판단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 보내어진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우리라면 세상의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어찌 판단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6절로 8절은요, 일반적인 인간을 지칭하는 데 반해서 9절의 말씀은 그 일반적인 인간과 똑같은 위치로 자신을 낮추시고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즉,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현재의 상황에 처한 인간과 똑같은 위치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에 의해서 마침내 원래 인간에 주어진 그 복이 회복될 것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들이라면 어떠한 것도 회복될 수가 없고 어떠한 것도 다시금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시편 8편 4절로 6절의 앞선 말씀처럼 인간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본문의 말씀은요,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의 복을 회복해 주실 그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죽음이라는 마지막 공포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다가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었기에 예수님의 거룩한 재림 앞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면류관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을 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기로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육체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왜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안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을 너무나 많이 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범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육신의 은혜로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성도는요, 절대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에 지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육신대로 사는 삶, 죄에 져서 죄의 통치 안에 사는 삶을 멀리 하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믿음을 지키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결코 행복할 수도 미래를 보장받을 수도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어쩌면 꿈과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내딛는 그 삶의 순간순간의 걸음 속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생의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삶, 더 이상 죄에 져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2장 8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은 만물을 인간의 통치 아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이것들이 다 어긋나 버린 것이죠.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처럼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자연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 없는 삶을 사는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우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것이 다시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자리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삶들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만물의 경배의 대상이 되신 것,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되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시어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주님을 높이시고 모든 세상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까지 높여주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낮아지면 높아지게 됩니다. 나누면 더욱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다 손해볼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를 희생하고 나를 던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 귀한 역사의 자리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주님의 고난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로 13절에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믿는 자들을 자신의 형제가 되는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무런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 되도록 하기 위한 그 영광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주님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즉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놓였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 진정한 죄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의 바른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단순함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이와 같은 결단의 모습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성화가 무엇인가? 히브리서는요, 성화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의미로 곧 성도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외형적인 변화.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의 불려진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적인 의미죠. 도덕적, 영적 변화.
우리 속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영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죽음이 아닌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결합시켜 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이중적 개념의 다리를 놓아서 이것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온전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이것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되갚는 일임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당신의 자녀들을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봉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구원을 받으면 되지, 우리가 왜 계속해서 예배해야 되냐, 이 개념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화목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유일한 희생제사,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그 희생제사로서 그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삶의 영생이 보장되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그 걸음들이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능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육체를 가진 인간의 그 연약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던진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유일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교와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타 종교와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가 말하는 성화의 개념은요, 과정이라기보다는 이미 성취된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에 근거하는 단회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의 입술로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 십자가의 삶을 지키로 다짐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 성화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14절의 말씀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단번에 드려진 영적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께만 나가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이것을 단번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변화되는 것이죠. 2장 14절에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육신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형제가 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졌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그 능력만으로서 우리를 이해한다라고 말했으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을 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나와 같은 형제의 모습으로 주님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형제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이 통로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는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고 죄와 사탄의 권세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왜 하나님은 성육신 하셨는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의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그 구약의 약속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요, 인간 구원이 목적 아닙니까? 특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곧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성육신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의 완전한 죄 용서를 위해서 예표적 그림자가 아닌 이제는 실체로서 직접 대제사장과 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희생제물, 소와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곡식을 드렸던, 무수히 드렸던 그와 같은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는요 모두가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만 꿇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2장 18절에서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유혹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유혹받고 있는 모든 성도를 이해하며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너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너의 형편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의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관계 속의 어려움들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도 항상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도 때때로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유혹에 빠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준비된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이 없으면 능히 그 시험을 맞짱 떠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이것이 성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두려움들, 여러분 그것 우리 눈에 보이는 다 허상이에요. 하나님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붙잡힘 받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능히 붙잡고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도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내 손 잡아주시는 그 동행의 삶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들은요 결국은 승리의 걸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2장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것을 세상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처럼 되셔서 인간의 모든 아픔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보장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선택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에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지고, 비록 장차 이 땅에서의 삶은 때때로 고단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소망 앞에 세워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요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내어 던질 만큼의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여러분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끝까지 던질 수 있는 그런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재림 앞에 우리의 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남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사명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